어떤 분이 가을 예찬에 대한 이야기를 수필로 쓴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늦가을의 풍광은 들녘과 산하에 만연하다. 가로수 나뭇잎들이 비 오듯이 대지에 떨어진다. 가을 그지가 끝난 논밭은 텅 빈 고요가 내려 앉아 있다. 이 시기는 비움의 계절인 것 같다. 비움의 계절은 수도사가 생각난다. 그분들이 수도사가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청빈, 정결, 순명이다. 그 가운데서도 청빈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덕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청빈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권력을 가진 세리장이고 또 하나는 경제력을 가진 부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인 부자입니다. 왜 삭개오를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부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재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보면 부자가 몇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12장에 소출을 많이 거두어서 곡식 창고를 더 짓는 부자가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부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곡식 창고를 더 많이 짓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했고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어떤 사람은 관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 이 사람은 한 부자가 이렇게 부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에 대해서는 또한 부자라 이러면서 따로 떼어서 부자라는 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삭개오에 대해서 부자라고 표현할 때는 뭔가 조금 다른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부자라는 말은 플루시오스 이런 단어인데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난하고 어렵게 산 백성들의 삶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재산이 많은 것을 포함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또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삭개오를 부자라고 표현하는 가장 그 속내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삭개오가 무엇을 쫓아왔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의 노예가 된 현대인의 표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를 누려도 돈의 노예가 되어 산다면 결국 헛된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돈이란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가진 현대인들이 가진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맘몬리즘, 맘몬주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맘몬이라는 이 신은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세상은 돈의 논리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돈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의 위력에 짓눌려 살지 않고 돈의 논리에 휘둘려 살지 않고 오직 돈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 돈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돈의 위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돈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에 생명을 거는 이유가 그 돈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돈은 파워가 정말 대단하지요. 이 돈이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끄집어내기도 하고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이게 돈의 위력입니다. 돈은 정말 저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람에도 그 엄청난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을 종종 봤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돈의 힘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도 돈의 유혹에는 흔들리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막강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돈이라 할지라도 진짜 소중한 것은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은 강력한 힘이 있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어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돈으로 기쁨이나 행복은 절대로 살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루트는 그의 글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가치 없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 보면 하나님은 가끔 돈 외에 다른 것을 줄 것이 없는 바보들에게나 그것을 준다. 루트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 루트는 거꾸로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돈은 행복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것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휘둘리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끗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는 성경도 인정을 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깨끗한 삶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을 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막 큰 집에는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있는데 그 많은 그릇 중에서 쓰임받는 그릇은 딱 한 가지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그릇 안에 뭔가 채워진 그릇은 쓸 수 없다는 것이고요, 더럽혀진 그릇은 쓸 수 없다. 그래서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깨끗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세 수도사 중에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이 깨끗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청빈이고, 또 하나는 의지의 청빈이고, 세 번째는 존재의 청빈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유의 청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탐욕에서 벗어난 자유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의 청빈은 자기 어떤 욕망에서부터 벗어난 자유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욕과 권력욕, 이것이 다 욕망인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의지의 청빈이 있을 때에 깨끗해진다, 그런 얘기했죠. 세 번째는 존재의 청빈입니다. 존재의 청빈은 내 존재 자체가 가난해지는 것,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존재 의식 자체가 쏙 비워진 그런 모습,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존재의 청빈은 비움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움의 삶은 우리의 삶을 경이롭게 합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만요. 비움의 삶은 쉽지는 않지만 비워질 때에 삶 자체가 경이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크나큰 비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니 텅 빈 오래된 나무나 계곡이나 광야는 뭔가 신령한 기운이 있다. 채우고 더하고 가질수록 사라지는 신령한 그 힘, 비우고 나누고 바칠수록 차오르는 신령한 그 힘. 이 박노해 씨는 비울 때에 오는 그 신령한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목은 경이롭게 느껴지는 것, 또 계곡이 경이롭게 느껴지는 것, 광야가 신비하게 느껴지는 것은 비움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이 방으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꽉 채워진 곳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어 있을 때에 뭔가를 새롭게 채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물질에 대한 소유욕으로 꽉 채워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참된 풍요나 안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안하게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불안한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가졌기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어떤 그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신다 할 때 욕심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고 존재식같이 비운 그 비움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여기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행복의 기쁨은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정말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삭개오 모습에서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굴이 환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 결단이었잖아요. 하나는 그 엄청난 재산을 반을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하게 이렇게 내가 그렇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겠다고, 4배나 갚겠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게 비움의 삶이고 그 비워진 공간에 예수님으로 채웠거든요. 한번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과 그 얼굴에는 맑은 티가 없는 아침 햇살같이 놀라울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으면서 인상을 쓰거나 그렇게 막 아까워하지 않고 얼굴이 환해진 모습이 아마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자기에게 불이하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걸 4배나 보상하면서 오히려 자기 것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그 환해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큰 감동의 물결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이 놀랍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삭개오에게 너 불의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너 직업 바꿔,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특이합니다. 그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소금이 하는 일이 뭡니까?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이고, 빛은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게 빛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떠한 직업, 어떤 걸 가졌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이 소금이 되기도 하고 빛이 되기도 할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으로 채운 자만이 갈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 때문에 지금도 삭개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아마 20년 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는 유일하게 그런 욕먹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릇과 같은 존재이기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서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